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때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그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김근욱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김효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김준문 전원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방기옥 장로님, 김경호 장로님, 나화영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감람산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크게 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언덕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죠. 그곳에 주님께서 떨어지는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셨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감람산인데, 그 한편에서 주님께서 또한 승천하셨던 자리가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 지금 단위로 따지면 한 1.2km 이상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감람산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 정도 거리 안쪽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13절, 이들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의 제자의 이름이 다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12제자의 이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었는데,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만 빠진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역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40일에 함께 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일 이후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사실 매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명의 기회는요, 단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기회는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두었다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시간이 좀 되면, 여건이 회복이 되면, 뭐가 되면, 이런 이유들을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가로막는 길이 되지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1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었겠죠.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라 하셨는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내주신다 하셨으니 보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며칠이 걸리든지 그들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주일 작정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일주일 안에 주셔야 되고 40일 작정 기도하니까 40일 안에 주셔야 되고, 이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실 때가 되시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이렇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나 됐느냐?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또 다른 여인들, 거기에 어떤 이들이 들어가겠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이 또 포함이 됐겠죠.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70명의 제자들도 거기 포함이 됐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이들도 거기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이름은 다 알 수 없지만 120여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자리,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꼭 그 자리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가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부르짖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들의 머릿속에서 그 전에 알았던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우리 머릿속에 이런저런 성경적인 지식들이 많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적인 지식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몰랐던 말씀이에요. 물론 알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그 시편이 지금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게 됐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데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임하게 되느냐?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베드로가요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한 명의 사도를 다시 세우게 되죠. 그 과정이 오늘 이제 2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1절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과 또 12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럼 왜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느냐? 이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복음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고 그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즉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23절에 보게 되면 두 명을 추렸습니다. 두 명을 추렸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요. 누가 뽑히는 게 더 맞습니까?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뽑히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고 설명을 더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띠아는요. 그냥 마띠아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된 겁니까? 마띠아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셉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니까 그들이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들여서 12사도로 구성을 하게 됐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똑같진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보고 상의해보고 회의해보니까 우리는 요셉이 좋은데
주님께서 마띠아라고 하셨다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이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이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마띠아는요, 여기 한번 이름 나오고 그 뒤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요. 물론 전승에 의하면 이 마띠아도 유다에서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다, 순교당했다라고 전승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럼 마띠아는 이 다음에 사도행전에 안 나오니까 별거 아니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진 않죠. 무엇인가 그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거라는 겁니다. 12명의 사도가 똑같진 않았겠고요. 70명의 제자들이 똑같진 않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그들은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왜냐?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각각 성령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힘써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됐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각자의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했다, 적은 걸 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이 먼저가 되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